부활의 신앙은 승리의 신앙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제 용어 가운데 저평가 주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식 가운데 아니면 기업 가운데 그 기업의 실제적인 가치보다 주식시장에서 낮게 평가되는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가치가 훨씬 더 위인데 그렇지 않고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저평가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성들의 가사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양육하고 하는 일이 아주 가치가 낮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가사 노동을 비하하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여자들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길을 좀 막히게 하면 대번에 그런 말 나옵니다. 집에서 소뚜껑이나 돌리지 왜 운전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말 가운데는 가사노동에 대한 비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아지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이나 재산 분배를 할 때 여성의 가사노동을 중요한 그런 일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걸로 평가해요. 그리고 사회학자들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또 우리가 느낍니다. 해도 표시도 안 나지만 안 하면 확 표시나는 가사노동. 이게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은 온당한 평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 구석구석에 보면 이런 저평가 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저평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어, 이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모든 신앙의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 확신 없이, 의미 없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예수님의 그 피로 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 즉 신앙의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저평가되어진 것으로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뭐냐? 부활 신앙 하는데 부활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부활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능력의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걸 나는 믿어. 그리고 그 예수님과 같이 나도 내 삶의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할 건 나는 믿어.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 것을 나는 믿고 소망해.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죠. 성경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떡하리라?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말씀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까지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부활 신앙이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핵심 토대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부활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책 마지막에 그냥 붙어있는 부록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기초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그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믿음장. 이렇게 하지 안 줘라. 자,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토대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어지는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중요한 말이죠. 바울은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것보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요 기초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 삶뿐이면,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요 토대라는 사실이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 이 부활신앙은 승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안 좋습니까? 생각해보면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은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은 불행을 싫어합니다. 불행,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행이 와요. 불행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행이 오거든요. 그 불행이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불행으로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불행으로 올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심각하게 겪는 관계의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행들이 사람을 괴롭혀요. 그런 말로 멀리서 보면 숲인데 가까이 가면 늪이라고,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가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사람 가운데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이 불행의 그림자를 덧입는데 이 불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피해가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제적인 불행은요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없어서 쩔쩔매는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 구애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숨쉬기도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관계마다 틀어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불행이 있는데 그게 최대의 불행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못 피해가요. 근데 이 죽음은 여기 성경에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원인이 뭐냐? 죄입니다.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불행의 원인은 죄고 죄의 최대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55절과 56절에 말씀했습니다. 55절, 56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쏜단 말은 뱀이나 벌이 침으로 독으로 사람을 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했더니 죄래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사망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망이 괴롭히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불행이고 최대값은 죽음인데 예수님의 부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부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 이 죄에 대한 승리요, 모든 불행과 모든 이 악의 치료이자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인간의 삶을 뒤덮고 있는 죄의 권세와 불행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죄의 권세와 인간을 덮고 있는 불행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주님의 능력이 부활이라고요.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즉 부활 신앙은 그러한 주님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구원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그로 인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삶을 덮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든 불행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이 부활 신앙입니다. 근데 이 승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7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 승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인 것을, 여러분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3절 말씀처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첫 번째는 장차 있을 마지막 순간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로. 부활신앙이 최후 승리를 확신하게 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이 있어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패배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한테 저항해서 붙잡혀서 교수형을 당한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본 회퍼 목사님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1944년에 교수형에 처해서 죽었어요. 그의 삶이 세상적 관점, 부활신앙이 없는 관점에서 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교수형에 달려서 죽었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내 뜻이 관철이 안 되고 내가 히틀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비록 처참하게 교도소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부활신앙은 현실에 있는 것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 최후 승리가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후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최후는 승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눈물 겪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낙심된다 하더라도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현실의 아픔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확신하는 두 번째 방향은 현실의 삶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내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부활의 주요 승리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믿는 나도 나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무너진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그러한 슬픔이 있어도 이 삶 가운데서 부활신앙을 가진 나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을 부활신앙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주를 위하여 갇힌다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담대한 선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활신앙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죠. 내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내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인데 그 주님을 믿는 나도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답답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삶이 끝날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발버둥치고 믿음으로 산 그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부활 신앙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은 우리 가운데 흔들지 않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살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 5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기 형제들, 바울이 말한 형제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누굽니까? 부활 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형제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므로 흔들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페이버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인데 FAVOR이라는 그 영어의 페이버입니다. 이 페이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호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페이버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미국의 명문대학인 펜실베니아 그 대학의 건축학과를 나오고 29살에 미국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설계 건축 회사의 중역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인이. 그러니까 29살에 입사한 게 아니라 29살에 대기업의 중역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실력이 좋아서. 그런데 이 한국인이 있었는데 한국 이름이 하형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미국 이름은 팀 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1년에 당시에 32살이었는데 갑자기 뉴욕을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안에서 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리냐면 심장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이상이 있었냐면 심장이 갑자기 막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이 뛰어서 호흡이 곤란하고 죽을 지경에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계를 몸에다 넣었습니다. 하나는 제세동기라고 심장이 막 뛸 때 충격을 가해서 그 심장을 늦게 뛰게 하는 거고, 그러다가 심장이 멈추게 되면 인공심장 박동기라는 것이 안에서 작동을 해서 이 사람 심장을 다시 살리는 건데, 이 기계가 100%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 명문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중역이 되고, 그리고 한인사회에서 다 존경받는, 그리고 정말 좋은 아내, 딸 둘이 있는 부럽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쓰러져요. 그래서 이 사람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1년 반을 버티다가 나중에 1년 반 이후에는 도저히 못 버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연명을 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2년 만에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죠. 아내도 기뻐하고 부모님도 기뻐하고 이 사람도 기뻐하고 주치의도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이 사람이 그 심장 수술을, 이식 수술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안 받냐 했더니 그 병원에 교통사고가 난 환자가, 자기 모르는 사람이에요. 환자가 실려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식받는 심장과 똑같은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이틀 안에 심장 이식 수술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이 갈등해요. 주치의한테 묻습니다. 그럼 나는 심장 이식을 안 받으면 얼마나 삽니까? 한 달 길면 삽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해요.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자기와 자기 성공, 자기 행복값밖에 몰랐는데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읽고 자기 심장, 자기가 이식받을 심장이 없으면 이틀 안에 죽는 사람을 도저히 외면하지 못해서 내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심장을 줘요. 그리고 그를 살려요. 여러분, 이 책은, 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심장을 드렸더니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로도 알 수 없는 호의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증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제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심장수술하는데, 여러분 심장수술하는데 얼마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다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심장수술하면은 그래도 또 돈 들지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심장수술하는데 10억이 들었대요. 의료보험이 다 안 되니까 10억의 비용이 드는데, 10억 비용은 드는 것은 고사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맞는 걸 찾는 2년 만에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심장을 주고 결국에는 한 달 만에 이 사람이 쓰러집니다. 심장이 더 이상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자기 심장을, 이식받을 심장을 포기하고 사랑을 베푼 이 사람을 전체 의료진이 달려들어서 살려내고 그 다음에 퇴원하고 보니까 이제 심장을 이식받아서 사는데, 와 보니까 집이 말이 아니에요. 대기업 중역이었던 자기 딸들, 어린 딸들의 운동화를 보니까, 하루는 보니까 운동화 밑바닥이 구멍이 났어요. 돈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약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잘 적용이 안 돼서 약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알았던 심장병 환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심장약을 얻어서 먹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창업을 해요. 설계회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주차 빌딩으로 명성 있는 회사는 이 팀 하스, 하영록이라는 사람의 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건물을 짓냐면, 마이애미 마린스라고 하는 야구팀 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번에 6,000대가 들어가는 주차장을 이 사람이 설계하고 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딸들 운동화 구멍이 나는데도 못 사주는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가장 가서 일하고 싶은 기업 100대 기업 안에 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창고에서 혼자 시작한 이 회사가 어떻게 미국 사람들, 그 마이애미 마린스라고 하는 그 야구장에 주차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호의가 나와요. 눈물겨운 하나님의 호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는 특별한 호의를 베푸신다. 그 호의가 자기를 살리고 자기에게 주어졌다. 그 호의가 하나님, 그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받게 하는 것이고,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이것이 사랑의 실천을 가능케 했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서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재의 삶에서, 그리고 내 삶이 마지막으로 맞춰지는 장차의 삶에서조차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삶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이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토대요 기초이며,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승리의 신앙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부활 신앙으로 현실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